이따 주기도문 마치고 공과 하러 가지 마시고 잠깐 우리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택해주세요. 제가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두 가지 영상. 다 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는 없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둘 중에 하나 택해서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된 것은 우리들이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찡그리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저 아직 신방 선물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 잠깐 손 들어보세요. 신방 선물 못 받았어요. 자, 야, 너네들은 오케이. 중3은 다 제가 신방을 했는데 선물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되겠고, 경연이 정연이 받아가시고 바로 가지 말고 받아가시고, 고3 받았어요? 에덴이 둘 다 못 받았어?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또 못 받은 친구 다 받았어? 왜? 태민이? 알았다고요. 알았습니다. 이따 선생님들 다 한 사람당 2개씩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거니까 한 사람당 2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높아지기 전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길지 않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높아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답안지를 보았거든요. 이 답안지를 봤는데 엄청나게 길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한 문제의 답안지래. 이게 한 문제의 답안지야. 이거 혹시 어떤 시험인지 아는 사람 제가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떤 시험인지 아는 사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태민이. 과거시험. 뭐라고요? 과거시험. 정답은 과거시험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시험에, 왜요? 미래시험이라고 했어요? 조크. 죄송합니다. 과거시험이에요. 과거시험이 무엇인가? 조선시대 때 높은 고위직 관료를 뽑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가 바로 과거 시험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은 우리 친구들은 1년에 4번 시험 보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은 1번. 과거 시험은 3년에 1번 봤다고 해요. 그리고 33명만 뽑습니다. 33명만 뽑습니다. 과거 시험을 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야. 1,000원짜리 지폐에 태계 이황도 과거 시험. 근데 그분은 3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한 거지. 그리고 5,000원짜리 율곡이, 5,000원짜리에 그려진 율곡이라는 자는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장원급제란 수석 1등, 과거 시험 1등. 과거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이 과거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시험은요, 문제도 엄청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답도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단어, 고급진 어휘, 그리고 당시 왕이 낸 그 의도에 맞게 쓴 자만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은 한양, 곧 서울에서만 시험을 보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산 사람이다. 그러면은 부산부터 한양까지 걸어서 총 14일이 걸렸다고 해요. 말을 타면 되지 않나요, 전도사님? 말을 탈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말이 중간에 다치기도 하고 말 한 마리의 값이 건장한 남자 노비 3명의 값 같아서 너무 비싸서 못 탔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말을 타고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강도 많고 산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이, 과거 시험 참가자들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있었냐면 도적대들이 있었다고 해요. 시험 기간만 되면 도적대들이 산에 숨어서 이 과거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돈과 식량과 옷 같은 것을 뺏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시험 보는데 되게 꾀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대. 뭐야? 삥 뜯긴 거야, 가다가. 과거 시험의 경쟁률은 또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100대 1도 아니었고요. 1000대 1도 아니었대요. 최소 과거 시험의 경쟁률은 1000대 1. 정조 때 1800년대에 과거 시험의 경쟁률은 11만 대 1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거리도 멀고 산적 도적이 도사려 보이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만큼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왜 봤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 때문에. 아무리 내 어미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문과에 다 내가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의 신분은 제자리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도, 내가 흑백 요리사에 나갈 만큼 요리를 잘해도, 내가 노래를 잘 불러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의 신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5살 때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평균 합격 나이가 32살. 27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왜? 신분 상승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출세하고 신분을 상승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오늘날만 그렇지도 않고 과거 시험을 봤던 조선시대 때문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신분 상승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자신이 출세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공평해 보였으나 사실 그들에게도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1위 베드로, 2위 야고보, 3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당신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됐을 때 우리들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어요. 앉혀주세요.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됐을 때, 로마의 황조를 타도하고 당신이 우두머리가 됐을 때 오른편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세시켜주세요. 우리들의 신분 상승시켜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나의 인지도 쌓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세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뭐야 이 자식아, 뭐야 하면서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째려보면서 화를 내요. 이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도 신분 상승하고 싶어, 나도 출세하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라는 이 마음을 그들도 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서 막 교훈, 가르침이 너무나 막 아름답고 나를 막 위로해서? 아닙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팔이 다친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아니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우와,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콩국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오른쪽과 왼편에 서서 나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도 유명해지게 하시고, 나도 이 세상에서 권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 나 높아지고 싶어요. 예수님, 나 출세시켜주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나 다른 사람들 쥐락펴락하고 싶어요. 나 다른 사람들 이리 오너라 하고 싶어요. 마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서 왕의 오른편 왼편에서 일을 하는 그 신하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잔, 이 컵을 생각하면 전 지금 여기 물이 있거든요. 우리 컵으로 많은 음료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요새 스타벅스에서 그 말차 프라페치노를 먹습니다. 저는 컵으로 말차 프라페치노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드를 먹기도 하고. 은성이가 좋아하는 파란색 음료 뭐였지? 너 파란색 음료 마신다며. 뭐였지? 블루베리 스무디! 중요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도 마시기도 하고, 여러가지 뭐 코코아 음료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죠. 콜라도 마시기도 하고, 환타도 마시기도 하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컵, 이 잔으로 주로 마시는 음료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물과 포도주입니다. 물과 포도주.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요 대단히 더워서 그래서 물이 쉽게 상하고 물 위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시자. 농도가 옅은 그런 포도주, 도수가 낮은 포도주로 이 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그것을 잔에 들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노란 글씨,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잔에 든 포도주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곧 성경에서 피를 의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고상우,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상우가 너 나 따라서 고난 받을 수 있어? 얘야, 너 나 따라서 핍박 받을 수 있어? 나는 있잖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고난 받을 것이야, 핍박 받을 것이야, 피 흘릴 것이야.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요, 물속에 첨벙 빠져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악하게 살았으나 내가 이제는 다시 태어났습니다가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죽임을 너가 당할 수 있느냐? 너 나 죽임 당할 텐데 너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정리하자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아,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전에 나는 먼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에게 나는 고난받을 건데, 나 버림받을 건데, 나 핍박당할 건데 너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 당할 건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말하기, 예,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 상승, 출세를 바라보면서 그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물이 경배하는 놀라운 자리,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최고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예수 짱이다.
예수는 모든 만물이 경배하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야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정말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주인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는 높은 곳에 계신다.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 중의 왕이 되시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전에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영광스럽고 멋지고 찬란하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으셨냐면 낮아짐을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예수는 누구와 함께 지냈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명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소위 돈 많은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고 더 낮아지셔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손가락질하는 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더 낮아져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 알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은 이 땅 가운데에서 찬란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지기 전에 예수는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진 그를요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낮아진 그를 그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결코 예수의 고난과 핍박, 결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땅 가운데의 낮아짐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물이 그에게 경배를 하고 만물이 그를 영접하고 만물이 그를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아짐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는 사람을 높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더 높이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이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철이 없던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자랑합니다. 해와 달은 부모와 아빠와 엄마를 의미하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엄마, 아빠, 형제들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해요. 나 높이 쓰신대요. 나 높아진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주신대요. 나 강하게 사용하신대요. 나 이제 고위직 관료가 될 거예요. 나 출세할 거예요. 나의 신분은 막내에서 상승할 거예요. 왕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낮추십니다. 어떻게 낮추십니까? 애굽 보디발의 종이 되도록, 주인이었던 그가 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먼저 바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훈련, 낮아짐의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압제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욕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낮아져서 나를
멋지게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자, 천국에서 높은 자, 강한 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자입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종이 되는 자, 꼬리가 되는 자,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자, 그런 낮은 자,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V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V. 자, V 다 함께 고1, 임태현, 고2. 자, V 한번 해보십시오. 자, V. 여러분 이 V 이거 왜 하는지 아는 사람? 이 V 왜 할까요? 자, 이거 V의 약자가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빅토리. 자, 이따 보세요. 스티커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V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V는 우리가 빅토리, 승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제일 낮은 십자가의 위에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았던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섬기며 살았던 자를요 그 자리에 그저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이 세상의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온 우주의 승리자로서 그를 높이 올려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억하며 이 원리를 기억하며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머리가 되기 원한 종이 되고 꼬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